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결론 부분이며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회복, 구속, 기쁨, 새창조 이러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내포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열방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요. 깨끗한 입술을 주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입술이 연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스 강 건너의 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의 정결함은 마음의 회개와 예배의 회복의 상징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바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됨을 느끼고 확장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정결함과 남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교만과 자만의 제거, 예루살렘 안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 많은 그러한 그 잘못된 교만이 있지만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죄악이죠. 남은 자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짓과 속임이 없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남은 자의 신학은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남은 자로서 오늘 이 한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시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이 장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 17절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깊고 풍성한 복음적인 그러한 구절의 메시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말미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들을 다시 모으고 수치와 짐을 벗기시겠다. 모든 민족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기뻐하라 이 찬양을 보면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다 이런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목전에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완전한 회복과 구속을 일으켜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서의 결론은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꼭 메시아적인 구원, 전인격적이고 전면적인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용을 보면 회개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킬 것이기에 그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또 연단을 주신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은 자 공동체로서 살아야 합니다.
겸손, 진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짓과 또 탐욕, 그 모든 것에 타협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거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스바냐서가 종교개혁과 관련됐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진정성 있게 교회를 또 나를 공동체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